소녀는 하룻밤 사이에 배가 불러졌다. 계모 가족은 모두 요괴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다. 계모의 딸은 더욱 악랄하게 매를 들었다. 그런데 배 속의 용아기가 분노하게 만들었다. 순간 하늘과 땅이 변하고 금빛이 번쩍였다. 해변에 수많은 용소용이 나타났다. 수많은 물룡이 소녀를 호위했다. 그녀가 예전에 중상을 입은 푸른 눈의 백룡을 구했기 때문이었다. 용왕이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을 바쳐 결혼식을 약속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용족의 체질이 특별해. 하룻밤 사이에 배가 불러온 것은 물론 3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봉건적 미신을 믿는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가뭄을 모두 그녀의 배 속 아이 탓으로 돌렸다. 소녀가 곤란해하는 것을 보지 못해 이해심 깊은 용아기가 영역을 발휘하자 마른 우물에서 분수가 솟아올랐다. 분명 소녀의 공로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용아기는 분노하여 은혜를 거두었다. 오직 소녀에게만 한 통의 물을 남겨두었다. 하지만 좋은 날도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요괴태아가 용왕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상 앞에서 소녀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소녀는 아이를 위해 별나라 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닷속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물고기들은 용왕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낚시하던 새우들까지 모두 죽어버렸다.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여전히 계략을 꾸미는 여동생을 도와 여자를 괴롭혔다. 하늘의 새 신들은 손을 쓸 수 없어 하늘에서 허둥대며 걱정만 할 뿐이었다. 계략을 꾸미는 여자는 점점 더 악랄해져 막대기를 들어 여자의 배를 세게 내리쳤다. 모르고 있었지만 매번 때릴 때마다 자신의 수명이 10년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계량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발로 밟아버리기도 했다. 용아기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눈부신 빛을 발산해 계량녀를 날려버렸다. 이어서 무수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용신도 인간에게 실망했다. 동상은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바닷물도 순식간에 말라버렸다. 이것은 용왕이 내린 천벌이었다. 무지한 계량녀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여자의 태아 탓으로 돌렸다. 소녀는 자신이 용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애써 설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 용왕이 어떻게 시골 처녀를 보게 되겠냐고. 계량녀는 여자가 여전히 버티는 걸 보고 참수하여 공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곧바로 호두참을 가져오게 했다. 무고한 소녀가 곧 칼날 아래 희생될 참이었다. 용아기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자 곧장 소녀의 배에서 뛰쳐나왔다. 모두가 그 힘에 휩쓸려 날아갔지만 아직 조사나인 탓에 용아기는 여전히 마술 구슬이었다. 모두가 이 살덩이의 겁에 질려 소녀가 품은 것이 악령임을 더욱 확신했다. 교활한 여자는 더욱 대담하게 마술 구슬을 갈라 해악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용아기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교활한 여자는 용아기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마옥에게 휘둘려 맴돌기만 했다. 그래서 여자는 모두를 모아 함께 잡으려 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마옥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원숭이 놀이처럼 마을 사람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교활한 여자가 속임수를 써서 철로지망으로 마옥을 잡았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자 소녀가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허약한 그녀가 계량녀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여인과 아이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랜 잠에서 깨어난 용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아기의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금도원을 타고 구출하러 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량녀는 소녀의 간절한 애원을 무시하고 냉혹하게 칼을 내리쳤다. 마술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